성경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도 힘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재능과 능력도 10분 발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르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참으로 바람직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런 바람직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도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모형론적으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일반적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위의 여자들에게 자신은 검으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검으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개의 표현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 그의 자손들은 아주 새카만 염소털로 짠 장막, 텐트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과 피부가 매우 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피부가 왜 검은지를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 대해서 노해서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쬐어서 자신의 얼굴과 피부가 검게 되었다고 술람미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얼굴은 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휘장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비록 자신의 얼굴과 피부는 검지만 자신은 그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약 2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케냐에는 그 이디오피아 출신의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부는 정말 검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피부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인종은 더 검고 덜 검고 합니다. 피부는 검었는데 그들 가운데 참으로 미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정말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탤런트 김태희를 좋아하는데 김태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마 이런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검지만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신자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바로 성숙한 신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계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밀한 침궁에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는 자신이 검다는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자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임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은밀한 침궁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먼저 깨닫는 것은 자신이 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는 더럽고 타락한 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빛이 멀리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한 점들과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신앙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때는 그가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신앙이 완숙하게 되어서 정말 신앙이 성장해 있을 때, 나이가 많았을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행위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 우리가 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는 자신이 검다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신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도 함께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검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신자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봐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이 너무나 황송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은 씻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저를 다 온몸을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고 다른 제자는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만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다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팔려고 하는,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만찬 직후에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요한복음 13장이 기록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동일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에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미성숙과 의도적인 배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 왕에게서는 떠났는데 다윗 왕에게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과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범죄하고서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상적인 회개를 했고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 왕에게서는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과 의도적인 배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급했고 깊은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럽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본래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신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결국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애정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그 하반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는 실망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참으로 한심한 실패자여 위선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결탄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님 안에서 큰 소리로 맹세한 직후에 그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은 더 이상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고향에 내려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역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누가복음 5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오른편에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래서 주님이신 걸 알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만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단 2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바로 숯불이 나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일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제 15절부터가 중요한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뛰어들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 빨리 올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자 베드로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더 해서 3번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이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이하베의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소망이 없는 위선자가 아니다. 너는 자격이 없는 자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다만 내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뿐이다. 나는 내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너를 신뢰할 수 없었단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면서 베드로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생각했던 사역의 기준이나 토대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의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육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사역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은 철저한 실패자여 위선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연약함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오직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한, 부족한 그런 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과 능력과 지혜와 학벌 등의 정체성을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의 정체성을 둘 때에 결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예, 우리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하시고 두 분 하고 또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두 분하고 당신은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 요한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자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합의 미스티 에드워즈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이합 사람들은 정말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Favorite One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PPT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Jesus, here I am, your favorite one.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를 주님이 너무 좋아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What are you thinking? 당신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What are you feeling?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I have to know.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주님의 감정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r I am after your heart.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미성숙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인이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성숙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